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저는 지난주가 참 감사하게 생각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눈이 내리지 않고 비가 내려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비가 만약 눈으로 바뀌어졌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 싶거든요. 여기는 항상 이렇게 경사가 져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모르고요. 눈이 조금만 와도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경사가 많은 곳이고 또 응달이 진 곳들이 많아가지고요,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되는데 다행히 비가 와서 괜찮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관계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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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승리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또 먼 곳에서 오신 우리 귀한 권사님도 사랑합니다. 요즘들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어서 활발하게 SNS를 잘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고요, 또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잘 교류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러고 살죠.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는 또 좋은 그런 강의도 듣기도 하고 깊은 지식들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주보에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라고 해서 좀 글을 썼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어떤 정보들은 좀 일반적이다 혹은 좀 보편적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요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정보는요 좋은 정보이긴 한데 내 삶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간격이 좀 크다라는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의 바다에서 좋은 것을 골라서 내게 적합한 것들을 취해서 내 삶의 도움과
위구르 삼는 거, 이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좀 분별력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기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뭐 장거리 경주와 같기 때문에 더욱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것이요, 이 기본을 따르는 이것이 그야말로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요. 이런 말씀 먼저 꺼내게 된 것에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과 환우들이 상당히 겪고 있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근육 손실에 가는 것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또 광범위하게 근육 손실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만 되어도요, 벌써 눈에 띄게 이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집에 돌아와서도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순식간에 근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나 이게 눈에 보이는 근 손실보다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이 근육의 상실은 더 빠르게, 더 많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도 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또 타고난 체질이 건강하신 분들은 뭐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듣게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활동에 제약이 많은 분들, 또 몸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분들에게나 해당될 이야기로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이 근 손실에 대한 것은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한 사람도, 심지어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도 막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되면요, 동일하게 근육의 손실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근육을 잘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막상 누워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요, 그런 분들도 예외 없이 근육의 상실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근육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근육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감정 근육을 다루게 되잖아요. 흔히 마음 근육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회복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이제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들과 역경을 만나서 불안 심리가 차오르게 될 때 적절하게 그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면서 현실과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의 근육, 이 감정의 근육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눈에 보이는 육체적 근육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보이지 않는 분에 따르는 이 감정의 근육과 마음의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서 근육의 손실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사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느끼는 감정과 대응하는 방법이 다 각기 다르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상당수의 성도들의 삶은 처절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들의 삶의 현장은요, 절실함과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생기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요, 이미 겪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좀 알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상태만 제가 보더라도 마음의 근육까지 다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삶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용기를 상실하거나 의욕을 상실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좌절과 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의 이 근육이 상당 부분 소실한 채로 무력감이라든지 우울함을 안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 혹은 제가 하는 설교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응원하며 들려주는 그 믿음이 참 공하게 생각될 때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믿음이라는 그 말이 그냥 힘내라라는 그런 정도로 들려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보세요라고 하는 그 말도요, 사무적으로 너무 뻔한 조언처럼 들리지 않던가요? 아닌 말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근육의 손실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근육을 상당 부분 상실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육을 이용해서 일어나세요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상투적으로 들릴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영적 근육을 상실한 채로 살고 있는 분들, 또 신앙적인 근육을 회복함이 급선무인 그러한 분들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과정을 겪으며 분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고 또 아끼고 기도하는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란 말이 두 번째 편지 그러거든요. 개인적인 편지 있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관계에서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둘 다 이 목양의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적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조금만 확대해 보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고 또 교훈을 받기에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두 번째 편지는요, 단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의 목회를 돕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쓴 편지긴 해요. 그러나 이 편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의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의 황혼기,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끝자락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런 표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인생에 본다면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았더니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본인이 지금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발에 착고를 채웠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상태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육체적인 근육 손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또 마음임도 많이 이것을 처지에 놓여져 있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이제 계속 있게 되는데, 그 뭐냐면요, 본인이 감옥에 있는 상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보게 되면요, 그 앞장이죠.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시아란 말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여기는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든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사자인 사도 바울이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적인 동력자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이들이 인생 말년에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관계 다 단절하고요. SNS 더 이상 하지 않고요. 탈퇴해버리고요. 그 현실을 사도 바울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충격이 되었지 않을까요?
얼마나 헛헛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야, 내가 잘못 살아왔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마음의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상심한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근육조차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적 근육을 키우고 신앙적인 근력을 되찾도록 권면하게 되죠. 영적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1절 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영적 근력을 다시 회복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 말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힘내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그런 정도의 인사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막연하게 던지는 덕담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해지는 것은요, 매우 실제적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고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원천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근육을 키우려면 결국 운동해야 되듯이 우리 영적 근육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말년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편안한 노예의 삶을 그렇게 누리면 좋겠는데, 뭐 그건 고사하고요, 다 나를 떠나버리는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또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났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떠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볼 거 뭐 있어요? 나이는 많지, 감옥에 갇혀있지. 그런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베풀어 주신다면 빨리 감옥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아닌 말로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같이 다 떠나버린 그러한 삶에 감옥에 갇힌 채 외롭게 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펴놓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가요, 사도 바울을 수소문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거예요. 로마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그렇게 찾아오는 오네시보를 통해서 무엇을 깊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버림을 받긴 하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라도,
사람 나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네시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도 나오고요,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그게 다 나와요. 선지서에 꼭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꼭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다 내가 불러낼 거야.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낼 거야.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다 고국으로 데려올 거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 은혜로 그는 강해지지 않았을까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오히려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 부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우리 주는 내 곁에 서서 새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요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가 얼마나 강해졌으면 나는 지금도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겠습니까? 노인 내가 힘이 어디 있겠냐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육 다 손실되었는데 무슨 힘으로 싸우겠냐고요. 그런데요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을 지킬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강해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를요 향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는데 편지 곳곳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내 사랑 아들아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육도 상실하고 영적인 근육도 상실해서 겨우겨우 나오는 이 가녀린 그런 목소리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아들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외로워. 너무 답답해.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해. 그런 마음에서 내 마음을 알아다오 그런 마음으로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아들아 부르고 난 뒤에 한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졌기 때문에 내 아들도 네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 더 강건해지기를, 더 건강해지기를, 더 힘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불렀죠.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도 강해졌으면 좋겠어 이 뜻이었거든요. 아들 네가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내가 잘 알지. 내가 잘 알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워하는지 내가 잘 알지. 얼마나 쉽게 낙심이 될지 잘 알지. 봐봐 나 사람이 떠나잖아. 아마 너 주위에도 사람 떠나는 사람 적지 않을걸? 내가 잘 알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강하여지게 되고 담대해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주의 은혜 아래서 강해지길 바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럼 내 아들아. 그러므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강건해지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근육과 신앙적인 근육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신앙적인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영적으로 근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고난의 과정을 다 겪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결혼식 때 꼭 하는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뭐 결혼식이니까 결혼한 두 젊은 남녀를 축복하는 그런 말이겠다라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정반대예요. 이 목사님은요, 두 사람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결혼하면 후회할 겁니다. 후회 막심일 겁니다.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의 말이 아니라 거의 뭐 저주나 막말에 가까운 말이겠죠. 믿음으로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축복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신들의 결혼 생활은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매우 현실적인 진단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유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말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감되시죠? 예. 동감 안 되시던가요? 결혼하면 그 인간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다 해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결혼하고 나면요, 이게 다 그냥 헛사가 되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타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현타가 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요, 뭐 그렇게 후회가 될 것이 뻔한 결혼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니까 그에 따라서 현실적인 처방, 신앙적인 처방 필요해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그런 이제 일들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후회할 일이 찾아오겠습니까? 아니 말로 요즘 아이들은 말도 참 빨리 배우고요, 사회적 관계들 참 눈치가 빨라가지고 빨리 이렇게 체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즘은 뭐예요? 미친 4살이죠? 4살만 되어도요,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께 잘못했다 그러나요? 아니죠. 더 말을 안 들어요. 더 크게 속상하게 만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의 일들이 수시로 찾아오겠냐고요. 얼마나 많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게 다 우리에겐요, 고난처럼 생각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11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11조 안 하죠. 그렇죠? 하는 사람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제한도 있는데, 아니 이분은 모든 사람 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내용인가 싶어서 들어보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11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병원에 한다. 예. 아이들 다니는 학원에 한다. 또 여행을 가니까 여행사에 한다. 자동차를 사니까 자동차 회사에 11조 한다.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대출로 받은 것을 갚아야 되니까 은행에 11조를 한다. 술집에 11조 하고, 사람 만나서 식당에 11조 하고, 사고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11조 하고, 또 보험사에 11조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간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조차도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범주에 다 포함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고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때 더더욱 우리에게는 영적 근육이 필요한데, 그 근육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에 따른 영적인 복과 은혜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요, 반복된 힘든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이제 불끈불끈 솟아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영적 근육도 단단하게 키울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그 고난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당연히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오로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죠. 특히나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봉사하고 얼마나 주님께 많이 드렸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벌써 중심이 주님께로부터 내게로 막 옮겨지게 되죠. 내가 그러면서요, 나를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에 집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적 근육이 계속 키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라라고 가르칩니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1대1로 훈련하는 걸 PT라 그러잖아요. 1대1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트레이너의 이 말을 잘 따르는 거예요. 거친 숨이 막 차올라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도요, 트레이너는 극한까지 막 밀고 가죠. 한 세트 더 합시다 막 그러면서 딱 밀고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방도 태우고 살도 빼고요, 대신 근육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참아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왜냐하면 참아낼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본문 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의도적으로 혹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그러시지 않았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안에 가둬둘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묶여있거나 결코 미완성처럼 그렇게 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강한 근육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이 담겨 있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받고 나서 이제 댓글 좀 길게 달아드렸고, 하루에 하나씩 꼭 와요. 그럼 제가 거기다 딱 이제 글을 달아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구절을 보내주었습니다.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인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왔어요. 이 구절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 긴 댓글을 좀 달아서 보내드리고, 제 마음에도 참 크게 와닿아서 성도들에게 좀 나눈 내용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은 우리의 바람일 뿐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며
서열과 직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으로, 심지어 같은 계급일지라도 짠밥으로 기수로도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삶이 공평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젠 그 차이를 극복하고 열세를 만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것, 가난한 집의 장남이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살 수 있는 길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평치 못한 채 이미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이들은 각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한 열등감과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런 현실을 넘어서 보겠다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실은 냉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공정한 룰 안에서 진행되는 게임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이와 차별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그런 현실이 적게 가진 자들의 아픔입니다. 적은 자의 어려움이고 힘겨움입니다. 작은 사람의 피해이며 눈물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자주 거친 숨을 내쉬게 되는 힘겨움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별것 아니라고 좌절하지 마라. 비교하면 할수록 속 상해지며 그런 열등감을 자극하는 세상 앞에서 의기소침해지지 마라. 너는 작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때문이다. 내 실망과 좌절보다 더 큰 그 나라, 심지어 이 세상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그 아버지의 나라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도 적고 지혜도 부족하며 건강도 여의치가 않고 능력도 약한 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의 현 상태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많이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자금과 나의 적음에 눌리지 않고 나를 붙드셔서 아버지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제가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육 손실이 일어나듯 영적인 근육을 상실하여서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도 어려워지고 고난의 현실을 맞닥뜨리며 극복해 나가는 것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영적 근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근육을요 다시 키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를 깊게 깨달아 강하여지고 또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신앙적인 체력이 좋아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